구약성경 395페이지 요한 3서의 말씀을 제가 조금 빠른 속도로 읽겠습니다. 눈으로 읽으시고 13절, 14, 15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하는가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악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사랑하는 자의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우지 못하였느니라. 데메드리오는 뭇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내가 내게 쓸 것이 많으니 목과 붓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속히 보기를 바라노니 또한 우리가 대면하여 말하리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여러 친구가 내게 문안하느니라. 나는 친구들의 이름을 들어 문안하라. 아멘.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서현섭 어르신 오래 기다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반갑고요. 함께 할 수 있어서 기쁩니다. 우리 박수로. 우리 오후에 이제 말씀과 선교 보고를 하실 김창훈 선교사님도 함께 지금 사모님과 아이들은 어디 있어요? 아이가 셋입니다. 꼬맹이 하나 있어서 일어서서 잠깐 아들, 딸 선교사님, 사모님은 유아실에 계시고 꼬맹이가 하나 있어요. 꼬맹이 노아 이름이 감사합니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배가 생명입니다. 말씀에 집중하여 은혜를 받읍시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가 오늘의 말씀의 제목입니다. 기억하시겠지만 2022년 1월부터 시작한 요한복음에 이어서 요한 서신인 요한 1서, 2서에 이어 이제 마지막 요한 3서를 설교할 차례입니다. 요한 1서를 시작할 때 살핀 부분을 다시 복습해보면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마지막 편지로 본다고 할 때 요한 1, 2, 3서는 요한이 반모섬으로 유배되기 전 에베소에서 목회하던 때로 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기록이 80년, 90년경일 때 요한 1, 2, 3서가 85년에서 96년경 그리고 요한계시록이 기록되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특히 요한 1, 2, 3서는 초대교회의 영적 리더십으로 소위 사랑의 사도라 일컬어지는 사도 요한이 자신이 직접 체험했던 그리스도의 사랑과 가르침을 바탕으로 기록한 그의 편지들이에요. 그러니까 서신서입니다.
요한 1, 2, 3서를 설교하는 동안 주목할 것이 있다. 그랬었어요. 요한 1, 2, 3서가 기록될 당시 초대교회들은 각종 이단들의 도전이 있었습니다. 신은 육체를 가질 수 없다는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아 예수님의 신인 양성 중 한쪽을 부인하거나 양쪽을 부인함으로 아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구주이심을 부인하게 했습니다. 또 영지주의 이단은 인간의 육체를 경시하는 교리로 성도들을 도덕적 방종으로 미혹했어요. 어차피 육체는 악한 것이니까 뭐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다 라고 하는 그 교리적 이해로 삶의 방종을 유도한 거죠. 이에 요한은 그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반박하기 위해서 요한 1, 2, 3서를 기록했습니다. 요한의 반박, 곧 참된 진리 선언은 이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본래 성자 하나님이시면서 인간 구원을 위하여 영원한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성육신하셨다. 구속사역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참된 구주가 되신다. 성도 개개인은 물론 교회 공동체 전체가 이 바른 구속 진리의 신앙을 세워야 된다. 성도는 진리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봐야 된다 라고 하는 사실들을 선언한 거예요. 여기서 생각할 것이 있어요. 지금 사도 요한이 요한 1, 2, 3서를 쓸 때는 초기 복음을 들었던 때로부터 60년 이상이 지난 때예요. 사도 요한이 1, 2, 3서를 쓴 때는 초기 복음을 들었던 때로부터 약 60년 이상이 지난 그런 상황이에요. 더구나 사도 요한 외에는 11사도는 물론이고 초대교회 리더십들이 거의 다 죽었고 로마 황제의 교회 박해는 심했고 거기에 헬라 철학과 영지주의 영향력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하고 사람들을 도덕적인 타락으로 이끌었다 하는 거예요. 결국 그로 인해서 우리가 좋은 상황에서 믿음 생활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이런 어려운 그리고 시간이 지나가면서 충분히 식을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복음의 열정이 사라졌고 성도 간의 사랑이 식었고 세상과 타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거죠. 바로 이런 현실을 직시하면서 사도 요한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되살리겠다고 하는 일념으로 요한 1, 2, 3서를 쓴 겁니다. 그래서 이 요한 1, 2, 3서를 통해서 요한 사도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진실하고 영향력 있는 삶을 회복해라.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올바른 삶을 살아라 라고 사도 요한이 지금 호소하는 거예요. 이것이 요한 1, 2, 3서의 방향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잘 기억하고 계시죠? 그런데 오늘 요한 3서는 요한 1서, 2서와는 달리 가이오라고 하는 한 개인에게 보낸 편지예요. 1절에 보면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니 그랬어요. 당시 이 가이오라는 이름은 많았어요. 성경에도 사도행전에 보면 데마 사람 가이오, 더베 사람 가이오, 마케도냐 사람 가이오, 또
로마서에 보면, 고린도전서에 보면 고린도 사람 가이오 이런 이름이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이 가이오라는 이름은 그 시대에 많이 불려지는 그런 이름이었는데 개인에게 보낸 편지라고 하는 거죠. 가이오라고 하는. 그렇다고 이 편지가 가이오만을 향하는 것은 아니라 참 믿음이 있는 성도라면 말과 혀로만 아니라 삶을 통해서 믿음을 나타내야 된다라고 하는 권고를 가이오의 칭찬 속에 담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 가이오의 모범은 순회 교사들을 접대하는 거였어요. 복음 진리를 전파하는 사역자들을 이 가이오가 접대했는데, 이 모범은 사역자들에 대한 성도의 태도와 책임을 가르치는 문제였다는 거죠. 왜냐하면 당시 교회 리더십, 초대교회 리더십을 화면을 한번 보시면요, 당시 초대교회 리더십을 보면 복음 전도자들이 있었어요. 개척자들이. 이 복음 전도자들이 교회를 세워요. 그리고 이제 정착 지도자에게 맡겨요. 그들은 목회자예요. 그들이 이제 양무리를 목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개척자들은 순회하면서 복음 진리를 가르쳤어요. 우리 한국교회 초대의 모습도 그랬어요. 우리 교회의 설립자이신 한익수 장로님이나 또 오석주 목사님이나 특히 황기룡 장로님 같은 분들은 우리 교회를 섬겼지만 우리 교회만 섬긴 분들이 아니에요. 지역의 교회들을 돌아보면서 말씀을 가르치고 그런 일들을 나타낸 그런 모습이었단 말이죠. 초대 교회 리더십들이. 그리고 교회들은 가이오와 같이 그 순회 전도자 교사들을 잘 접대했어요. 귀한 일이죠. 우리가 순회 전도자들 또 선교사들 목회자들을 잘 접대하는 일은 귀한 일이라고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런 틈을 이용해 가지고 거짓 교사들이 활동을 했어요. 이 순회 교사들을 잘 접대하는 일이 귀한 일이었는데 그 틈을 이용해 가지고 거짓 교사들이 그 집이나 그 교회 공동체에 머물면서 활동을 한 거예요. 알다시피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면 그 문제로 인해서 또 다른 문제가 발생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정말 귀한 일이었는데 순회 선교사들을, 순회 교사들을 잘 접대하고 그들에게 말씀을 배우고 이런 일들이 귀한 일이었는데 그 틈을 이용해 가지고 거짓 교사들이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면 정당한 순회 교사들까지 접대를 하지 않게 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한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요한 3서의 핵심 구절이 뭐냐? 11절이거든요. 읽어볼까요?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아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우지 못하였느니라. 무슨 얘기냐면 진리 안에서 행하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분별하고 너희는 진리 안에서 행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본론으로 가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먼저 가이오를 향한 중보와 희망을 보여줍니다. 여기 요한 3서 2절은요 우리가 엄청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좋아하는 정보죠.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런데 잘 보셔야 돼요. 지금 요한의 간구는 범사가 모든 일이 잘되고 강건함에 있어요. 중요한 것은 요한이
중보 기도하는 근거예요. 그 근거가 뭐냐면 영혼이 잘된 가치. 그 영혼의 잘됨이 뭐냐? 내가 진리 안에서 살고 있는 것 같이, 내가 진리 안에서 살고 있는 것이 확인된 것 같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룟은 이미 영혼이 잘된 사람이에요. 진리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진리 안에서 행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 그 가룟에게 모든 일의 형통과 건강이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조건 빌어주는 삼중 축복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무조건 잘 되기를 바래 라고 말하는 기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축복의 이유와 그에 따른 결과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 같이, 내가 진리 안에 서 있는 것 같이, 내가 진리 안에 서 있으니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고요. 그 하나님의 복 주심을 바라면서 우리는 다른 사람 누군가에게 축복합니다. 복을 빌어요. 그런데 그 축복은 기복과 다른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영혼의 해결 없이 바라는 것들은 축복이 아니고 기복인 거예요.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잘 되어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모습 그대로 괜찮겠습니까? 지금 내 영혼의 상태와 상관없이 그 다음 것들을 바라고 있다면 그건 기복인 거예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진리 안에서 있는 것처럼 내가 진리 안에 서 있으니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십시오. 지금 사도 요한이 가룟을 위해서 중보하는 이유들이 나와요. 그리고 이 기도는 마음의 기쁨으로 하는 기도였어요. 그냥 마지못해서 인사치레로 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기쁨으로. 3절 4절 읽을까요? 형제들이 와서 네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네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형제들이 와서, 아마 이들도 순회 교사들이었겠죠. 형제들이 와서 가룟에 대한 소문을 얘기한 거예요. 진리를 증언하되, 이 진리를 증언한다는 것은 이 가룟가 받은 복음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그가 들은 거예요. 증언하되, 가룟의 삶에 대한 칭찬을 들은 거죠. 아, 이 가룟라고 하는 사람이 진리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오늘 오천교회 아무개는 그분은 정말 말씀대로 사는 분이야. 아멘. 자신이 없는지 아멘을 좀 하십니다. 누군가가 우리의 소문은 누가 내요? 우리가 내는 거잖아요. 아무개는 정말 말씀대로 살아. 할렐루야. 이 기쁨을 가룟가 가진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이러한 모습을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것이라 표현했어요.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보면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게 그리스도의 향기니 그랬어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믿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오늘 저나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서로가 믿지 않는 사람에게나 믿는 사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런 모습이 간증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한 가지 사실로만 가이오를 칭찬하고 격려해요. 그것이 뭐냐면 그 모든 것이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이다. 나아가서 사도 요한의 칭찬 속에는 진리 안에서 행하는 자가 어떤 사람이고 그 사람들이 진짜 동역자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 5절로 8절을 천천히 새기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사도 요한의 칭찬, 그 칭찬은 한 가지에 집중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그 한 가지가 뭐라고 했어요? 진리 안에서 행한다. 근데 이 칭찬 속에는요, 세 가지 교훈이 있어요. 첫째는 주의 사역자에 대한 섬김은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동참하는 사명이라고. 누가복음 10장 4절로 11절에 보면 주님의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너희를 영접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영접하지 않은 사람도 있을 것이다.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머물면서 함께 거하고 영접하지 않는 자는 발의 번지를 떨어버려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11절에서 그러나 영접하는 자들과 영접하지 않는 그 여부와 상관없이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그랬어요. 두 번째 칭찬이 뭐냐면 주의 사역자에 대한 섬김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증거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20절에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세 번째는 모든 사람을 주님처럼 대하고 사랑을 베풀 때 교회 공동체가 풍요로워지고 하나님 나라는 확장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단히 외부 전도에 힘을 써야 됩니다. 우리 2023년 동안 선교위원회를 중심해가지고 부단히 마을에 있는 그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수고한 사실에 하나님의 크신 칭찬과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로 인해서 복음을 들은 자들이 조만간 주의 전에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그런 외부적인 전도 중에 필요해요. 사명이에요. 근데 그에 앞서 또 그 일들 그 이상으로 교회 공동체가 풍요로워야 돼요. 아멘. 외부에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그 영혼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우리가 부단히 복음을 전해야 되지만 그 전에 그 이상으로 교회 공동체 자체가 풍요로워야 된다. 우리 오천교회 공동체 자체가 사랑으로 뜨거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얼굴에 그 훈훈함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우리 공동체 속에 들어왔을 때 그 사랑의 훈훈함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주님처럼 대하고 사랑을 베풀 때 교회 공동체가 풍요로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1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고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가요를 향한 칭찬 속에는 이 교훈이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 오천교회 공동체, 각 개인 성도, 우리 교회 공동체 전체가 그런 칭찬함 속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세. 모두 찬양하며 주의 사랑을 전하세. 모두 함께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에 널리 전하세. 다시 한번 해볼까요? 옆 사람의 표정들을 잘 보면서 우리는 시작.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세. 둘러보면서 모두 찬양하며 주의 사랑을 전하세. 모두 함께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에 널리 알리세. 아멘. 그런데요, 초대 1세기 교회 때나 지금 현대의 교회들에게 언제나 문제는 있었고요. 그로 인해서 영적인 싸움들이 치열했어요. 초대교회 때만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도 그럴 수 있는 거죠. 고린도 교회는 파당으로 인한 갈등으로 바람잘 날이 없었고요. 골로새 교회와 갈라디아 교회는 교리적인 오류로 골머리를 앓고 있었고, 예루살렘 교회는 재정적인 파탄의 위기 속에서 허우적대고 있었고, 라오디게아 교회는 미지근해져 버린 신앙 때문에 망가져 있었어요. 이런 문제는 사실 이 지상의 교회의 이 싸움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될 거예요. 여러분, 조직신학에서 교회론을 얘기할 때, 교회를 구분할 때 이 지상의 교회를 유형교회, 보이는 교회로 이야기를 하고, 이 지상의 교회를 전투적인 교회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형의, 보이지 않는 천상의 승리적인 교회를 소망하고 살아요. 장차 그 교회에 우리가 영광으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현재 지금은 성도의 이중정체성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그 영광 안에 거할 날을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살아요. 그리고 예배소서의 표현대로 하자면 이미 우리는 그 자리에 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현재 어디에 발붙이고 있어요? 이 땅에 발붙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땅의 조직교회를 유형교회, 보이는 교회, 지상의 교회, 전투적인 교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싸움들이 이제 있을 거라, 그런 얘기. 근데 주목할 것은 그러면 주목을 딱 해야 돼요. 주목할 것은 문제라고 하는 것은 항상 있어요. 개인이든 공동체든 문제가 없은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문제를 더 문제되게 하는 사람, 문제를 키우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 문제 속에서 답을 찾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어릴 때 또 우리 자녀들에게 시험 보는 날 학교 갈 때 해준 말이 뭐예요? 문제를 잘 읽어라 그랬어요. 문제를 잘 읽어라. 무슨 얘기예요? 문제 속에 답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가 없은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인생살이 자체가 그렇고 우리 신앙생활이 그래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문제를 더 문제되게 하는 사람. 그러나 똑같은 문제인데 그 문제 속에서 답을 찾아내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싸움에는 항상 어떤 문제와 중심인물이 있어요. 사탄 마귀는 그 문제와 그 사람을 이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지목하는 인물이 있는데 본받지 않아야 될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디오드레베. 9절과 10절입니다. 읽을까요?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니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그의 문제가 뭐냐면 첫째, 그는 으뜸되기를 좋아했다. 그리고 두 번째, 악한 말로 사역자들을 비방했다. 문제가 있을 때 그 속에서 답을 보면 좋은데 그 문제를 더 문제되게 했다. 그 얘기죠. 사람에게는 누구나 다 약점이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온전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약점을 덮고 사랑으로 감싸고 세워주는 싸움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걸 들쑤셔가지고 더 문제를 키웠다는 거죠. 그리고 사역자들을 환영하기는커녕 쫓아낸다는 거죠. 이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단호한 얘기를 합니다. 내가 가면 그가 행한 일을 잊지 않겠다. 반드시 다루겠다. 짚고 가겠다. 예수님도 하신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6장 27절에 보면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때문에 우리에게 분별력이 필요한 거예요. 11절에. 11절을 세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사랑하는 이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십시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이고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뵙지 못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요한 1서를 다루면서 계속 강조한 것이 뭐냐면 빛과 어두움, 이 선함과 악함은 결국 관계의 문제, 소속의 문제라고 얘기했어요. 누구와 관계되어 있느냐,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 하나님에게 속하고 하나님과 관계된 사람들은 빛에 속한 자들이고 선한 일에 속한 자들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반면에 사도 요한은 본받을 사람을 추천합니다. 그 사람을 우리가 잘 주목해야 됩니다. 그 사람은 데메드리오였습니다. 그가 누구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근데 12절에 보면 읽어볼까요? 데메드리오는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이 데메드리오가 정확히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다만 그는 디오드레베와는 전혀 달랐다는 거예요. 그는 삼중적인 증거를 받았어요. 첫째는 무사람에게, 이 묻이란 말이 파스란 말인데 모든 사람에게 넣어버렸어요. 여러분 이것은 중요합니다. 이것은 중요해요. 종종 보면 밖에서는 인정받는 사람이 안에서는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성도의 신실함은요, 그 성도의 성숙됨은, 그 성도의 참된 신앙은 안에서든 밖에서든 동일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성도들에게, 또 마을 공동체 속에서는 주민들에게 인정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신앙의 고백과 그 고백 안에서의 삶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믿는 바가 분명하고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근데 마을에 있는 안 믿는 사람들은 우리를 잘 몰라요.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믿는지 몰라요. 근데 그들이 아는 것이 있어요. 그들이 아는 것이 뭐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나타남들인 거예요. 우리의 말, 우리의 행실, 우리의 표정, 우리가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느냐,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특히 이해관계가 엉켰을 때 그 일을 어떻게 처리하느냐를 보면서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인정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의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폼 잡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직분이 보장해 주는 것도 아니에요. 직분은 단지 교회를 세우기 위한 질서일 뿐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성숙,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나타내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삶의 실제인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얼굴 표정과 말과 관계 속에서 또 어떤 일과의 그 이해관계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성숙함이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표정에 따뜻함이 있어야 되고요. 우리의 마음이 이 따뜻함이 훈훈함이 있어야 되고요. 그 증거가 이 데메드리오에게 있었다는 거죠. 무사람에게도 그래서. 또 두 번째는 진리에게서도 그랬어요. 사도 요한에게 있어서 진리는 영생 또는 그리스도와 함께 사용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진리를 말할 때는 그 진리라는 의미가 영생 또는 그리스도, 이런 면에서 본다면 이 데메드리오는 주님께로부터 인정받았다는 거죠. 또 세 번째는 우리도 그랬어요. 여기 우리는 사도 요한과 그 동역자들일 거예요. 그리고 이 증언이 참된 줄을 가이오도 알았어요.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그랬어요. 오늘 이 데메드리오와 같은 칭찬함,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의 삶의 실제가 안에서든 밖에서든, 남편에게든 아내에게든, 가족에게든 이웃에게든, 교회 안에서든 마을 공동체 안에서든 나타나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건물은 예배를 드리는 공간일 뿐이에요. 이 공간은 정말 아름답게 우리가 잘 관리를 해야 되지만 이 공간이 다른 곳으로 사용되면 또 그 공간이 되는 거예요. 창고로 쓰면 창고인 것이고, 여기 안 좋은 것이 들어오면 또 그런 역할이 되는 거예요. 교회는 결국 그 공동체에 속한 성도들인 거예요. 내가 교회인 거예요. 나 자신이. 그러니까 오천교회가 어떤 교회냐? 지리적으로 보면 오천길 46번지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건물로 보면 야, 그 바닷가에 잘 지어진 예쁜 예배당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오천교회는 그것이 증명하는 게 아니에요. 오천교회에 속한 저나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진리 안에서 어떻게 살아내느냐가 오천교회라는 거죠. 그런 교회로 서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디오드레베와 데메드리오를 통한 교훈이 있어요. 두 가지로 정리해 봤는데요. 첫째는 교회 리더십들이 범하기 쉬운 잘못 중 하나가 바로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위험이에요. 이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마음은 사단 마귀가 가졌던 마음이에요.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특히 교회 리더십들은 날마다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기를 힘써야 돼요.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보면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하면, 누구를 쳐서 복종케 해요?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하면 그랬어요. 사실 이런 면에서 보면요, 우리는 자신에게 대해서 냉정하고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대해요. 근데 이걸 거꾸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신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한데 남에 대해서는 냉정한 그런 경우. 아니에요. 거꾸로 해야 돼요. 성도는 자신의 삶에 대해서 냉정해야 되는 거예요. 내 문제가 되었을 때 단호해야 되는 거예요. 진리 앞에서 단호해야 되는 거예요. 상대방에 대해서 관대하고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종종 이것을 거꾸로 해요.
자신은 무한 관대하면서 남의 문제는 그냥 티끌도 살피려고 하는 그런 실수를 자꾸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고 바울이 쳐서 복종시킨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자신이고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도리어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로다. 그래서 오히려 교회 리더십들은요 자신의 넘어짐을 조심해야 돼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보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나아가 양무리의 본이 되기를 힘써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3절 4절에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목자장이 누구예요? 주님이에요.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디오드레베와 데메드리오를 통한 교훈, 첫 번째는 교회 리더십들이 범하기 쉬운 잘못 중 하나가 바로 으뜸되기를 좋아한다. 조심해라. 두 번째는 작은 일에 충성된 자에게 큰 일을 맡기신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교훈이에요.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보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이것은 5달란트 2달란트 맡은 사람에 대한 칭찬입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오천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맡은 일에 충성하십시오. 지금 맡은 일에 충성하시라고요. 지금 맡은 일에. 여기서 잘 사는 사람이 다른 데 가서도 잘 사는 수 있는 것이고요. 지금 맡은 일을 잘하는 사람이 다음에 맡을 일도 잘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더 큰 일을 주님이 맡기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니 지금 맡은 일을 끝까지 충성할 때 다음에 사명이 축복으로 주어진다는 거예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거 앞에 거 띄워놓으세요. 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금 맡은 일을 끝까지 충성할 때 다음에 사명이 축복으로 주어진다. 하는 거예요. 새겨 놓으십시오. 지금 맡은 일에 끝까지 충성할 때 다음에 사명이 축복으로 주어진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요. 사도 바울의 사명선언이 나오잖아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뭐까지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요? 생명조차.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한 번 잘하는 것 중요합니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영적인 싸움은 한 번 잘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 잘해야 됩니다. 끝까지 잘해야 됩니다. 이런 충성이 저나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사도 요한은 요한 2서와 같이 글이 아니라 얼굴을 보고 싶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평강으로 인사하고 편지를 마무리합니다. 읽어볼까요? 우리 요한 3서 13절로 15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게 쓸 것이 많으나 먹과 붓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속히 보기를 바라노라. 또한 우리가 대면하여 말하리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여러 친구가 내게 문안하느니라. 너는 친구들의 이름을 들어 문안하라. 그랬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오천교회도 저나 여러분 각 개인도 진리 안에서 충성된 삶을 통해 주님의 평강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는 이 사도 요한의 축복된 증언이 가요에게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자신들에게 우리 오해천교회 공동체 위에 임하게 하시고 이 일로 인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강건하게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영혼이 은총리고 중한 죄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귀하니라.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맺은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귀하니라.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저마기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귀하니라.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저마리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거니라.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하니라.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깨닫게 하시고 그 깨달음을 통해서 살도록 능력을 주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 이 말씀 앞에 자신을 부복시키며 과연 믿음으로 살아내기를 다짐하는 모든 심령들 위해 우리 오천교회 공동체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